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교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의 전을 향하고 이 시간 또 한 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우리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제 창세기 42장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 장은요,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죠? 많이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거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소망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 뭐 눈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마침내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은 바로 예언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죠. 요셉이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어서 곧바로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큰 흉년이 온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미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7년 풍년 동안에 충분히 그것을 모아서 이제 뭡니까? 쌓아놓기 시작하죠. 저축을 하기 시작하죠. 5분의 1.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좀 저축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다. 한 5분의 1 정도는 우리가 늘 그런 날을, 환난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꼭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건강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 그렇게 하면 어려울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오니까 요셉은 그 준비했던 양식을 이제 슬슬 풀기 시작하고 여러 나라 사람들을 또 애굽 사람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린 이 사건을 다 잘 압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세상의 불경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오는 환난과 어떤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우리만 예외 뭐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역경이 와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그날을 대비해서 살면 그것은 나에게 고난일 수가 없다. 준비된 사람은 역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적같이 임해도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기다렸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졸다가 그죠? 준비하지 못한 채로 딴짓하다가 만나면 도적 맞은 것 같이 되지만, 그러니까 도적같이 주님이 오셔도 도적같이 도적 맞듯이 주님을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요셉과 같은 표현이라고 하면 미리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에 힘쓰고 교회 오기를 우리가 즐겨하고, 요즘엔 뭐 그런 성도님들이 거의 안 계시는데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때, 우리 할머니 때, 뭐 할아버지 때 보면은 매일 학교 가는 길에 교회 들렸다 가고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서 교회 들렸다 가고 오고 집으로, 뭐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한국에서 늘 걸어서 학교 다닐 때 늘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죠? 그저 교회는 가끔 오는 것,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오는 것, 뭐 이렇게, 이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뭐 다양하지 않습니다. 믿음 자체는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교회를 사모하고 늘 예배에 힘써야 하는 것은 왜요?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 까딱 잘못해서 딴짓하다가, 알죠?
그러나 딴짓하다가 주 오시는 그날 나는 그분을 놓치면, 만나지 못하면 나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절하고 2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애굽에 곡식 있음을 보고 큰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합니다. 그 바로 앞에 절에 보게 되면 막 기근이 온 세상에 아주 심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백성들이, 각국 백성들이 곡식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든 것.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세상의 흉년을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불경기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때 야곱이 얘기하지 아들들에게 너희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뭐 대단한 얘기 같지 않은데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별 얘기 같지 않은데 놀라운 얘기다. 왜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알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럼 야곱이 이 늙은 아버지가 알 때면 아들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죠? 젊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아들 중에서 아무도 나서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움직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가 얘기할 때까지 아무도 몸은 뭐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이게 육신적으로 본다면 야곱의 집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야곱은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요셉에게 갔을 때 바로왕을 만나죠. 그때 너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몇 살이라고 그래요? 내 나이가 137세인가요? 그때 뭐 그러죠? 지금 거의 130세 이상이에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 곡식 구하러 왔다 갔다 하다 금방 이제 아들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35세나 6세쯤 됐을지도 몰라요 지금요. 130이 훨씬 넘은 아주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들들은 아주 장성해서 한참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가정에 여러분 중심은 누구여야 됩니까? 그 가정의 리더는 누구여야 됩니까? 아들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리더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직도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리더는 뭐가 리더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수수방관한 사람이 리더 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힘이 있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바로 내 문제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은 결단코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큰 것 같아도 이 가정의 지금 주도권은 절대 지도력은 누가 가지고 있다? 야곱이 가지고 있다. 이거 참 슬픈 현실이죠. 아들들이 벌써 받았어야죠.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움직였어야 되죠. 더군다나 10명이 11명이나 되는 아들 아닙니까? 뭐 막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루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아무도 생각조차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식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건 너무 답답한 얘기죠. 너무 속상한 얘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교회 지도자입니까? 나이가 많은 분입니까? 아니면 직분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교회 일을 정말 내 일로 생각하고 뛰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지도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에 상관없고 나이에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느 곳에든지 마찬가지예요. 책임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다. 지도자는요 자리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근데 참 답답한 거죠. 큰아들 맏아들이니까 내가 지도자다, 내가 그 장손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는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어쨌든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멍청하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회를 끌고 가는 사람은요 탑 3%예요. 위에. 나머지는 다 그냥 팔로워예요. 그냥 끌려가는 사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불평할 수 있고요. 세상을 비관하거나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내도 1시간이고요. 그 같은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해도 1시간이에요. 이렇게 보내나 저렇게 보내나 마찬가지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그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시간 학교 가서 아침부터 저녁에 학교 마칠 때까지 있는데 그 시간 내내 딴짓만 하다가 혹은 책상에 엎드려서 잠만 자다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아주 저 청년 시절에 제가 영락교회 다녔거든요. 교회 얘기해서 미안한데 성가대 있었습니다. 성가대 있는데 참 놀라운 분이 계셨어요 그때. 근데 그분이 누군지 얼굴도 생각 안 나고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내 바로 옆에쯤 앉아 있는 분인데 아주 놀라운 분입니다. 성가대원입니다. 성가공만 딱 끝나면 바로 앉자마자 신문 펴서 그때부터 이렇게 앉아가지고 신문 보시기 시작합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린 제 눈에 봐도 참 한심하게 보였어요. 왜 저렇게 하고 살까 도대체? 노래하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분요. 노래는 잘했어요. 그 왜 나오냐고. 그럼 뭐하러 그 시간 와서 허송세월 하냐고요. 그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쯤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잘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겠습니까? 그 옆에 앉아서 열심히 찬양하던 청년은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 아마 집사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똑같은 시간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차피 보내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주저앉아서 걱정만 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려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 이 집을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귀절이에요. 지금 다 사방이 다 지금 흉년이에요. 먹을 것들이 없어요. 다들 그냥 애굽으로 구하러 가는데 이 집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130살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죽 답답하면 자식들 불러서 너희가 좀 가서 사오라고 얘기할까요? 이건 아버지가 할 얘기, 그 연세에 계시는 어른이 할 얘기가 아니지. 젊은 아들들이 해결했었어야죠.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해결했었어야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셨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지 못해서 그저 어슬렁 일어나서 양식 구하러 그저 마지 못해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본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왜요? 요셉과 같이 또 갔다가 잘못될까 봐. 이 아버지의 상처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마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 야곱은 보면 평생 동안에 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두려워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형 에서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에서에게 죽을까 봐 도망가잖아요. 그죠? 항상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마음의 상처죠. 어떻게 보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애자만 나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덜덜덜 떨고 숨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에서로부터 오는 에서에게 받는 그 모든 두려움은 사실은 야곱이 죄를 졌기 때문이잖아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죄를 짓고요. 심한 어떤 그런 자극을 받으면 그 상처가 평생 갑니다. 이거 우리 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요 잘해야 돼요. 어른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혹시 막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이 어려서부터 본다든지 이러면 아이들이 커서도 교회 안 가요. 여러분 목사님 자제분들 가운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요? 교회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교회를 섬겨왔는지를 아니까. 또 교인들에게 얼마나 막 시달렸는지를 그런 것 본 사람들은 교회 안 갑니다. 그 어려서의 상처가 평생 가는 거예요. 또 어려서 좋지 않은 기억 평생 갈 수 있어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고 잘 살아줘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잘해야 된다. 또 라반의 집에서도 그렇죠.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정말 거의 머슴살이 20년 했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 부인을 넷 정도 얻게는 됐지만 자식들도 많이 얻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20년 머슴살이 타향살이 끝에 도망치듯이 나오잖아요. 그때 도망가면서 우리 다 배웠는데 도망가면서 그때 두려운 게 뭐예요? 외삼촌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한다. 두려움이 있어요. 또 가다가 조금 지나서 에서가 자기를 찾아온다. 군사들을 이끌고 형에게 죽을까 봐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또 뭐가 있나요?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고향으로 안 가고 세겜에 머물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향으로 직접 갔어야지. 안 가고 세겜에 머물렀다가 자기 딸 강간당했어.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그로 인해서 자기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전체를 다 살인하는 살인극이 어마어마한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네들을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참 뒤지만 나중에 이제 얼마 뒤에 나오게 됐죠.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지요. 어쩔 수 없이 그때 또 한 번의 두려움. 이런 거 보면은요, 야곱은 평생 그 두려움, 더더구나 이 모든 두려움은 사람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세상에 무서워도요,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 인간관계 잘해줘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모든 사람하고 100% 다 사랑하고 화목하고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람과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만큼.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람 앞에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병의 원인도 그런 거래요. 정신병의 원인도 보게 되면요,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생긴 경우가 참 많답니다. 뭐 살면서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 없는 사람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빨리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가서 내려놓고 치유받아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아픔들이, 그죠? 말 못할 사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서 꿍꿍 해봐야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덮어놓고 있다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 앞으로 가지고 나가. 이따가 조금 말씀드릴 텐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 시작.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뭐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 요셉의 형들이 6절에 보니까 6절 끝에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 장면, 요 한 구절은 요셉이 가지고 있던 꿈이 지금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어려서부터 내 볏집단이 있고 형들의 볏집단이 와서 절하더이다. 그게 그대로 그 꿈이 지금 그대로.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말할 수 없겠죠. 그 감동, 흥분 이루 말할 수 없죠. 물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적어도 10여 년, 뭐 요셉의 나이가 팔려갈 때가 한 16, 17이라고 치면 적어도 30살이 됐으니까 한 13, 14년 이상 그런 시간이 걸렸어요. 그 많은 역경의 세월들이 있었어요.
정말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꾸었던 그 꿈에, 그렇게 형들 앞에 내가 얘기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시기 질투를 받았고 미움을 받고 지금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고생을 했지만 지금 그것이 딱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요셉은 알죠. 소름 끼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는 법이 없다. 변치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꽉 붙들고 꼭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억울하게 고생했고 억울하게 팔려갔고 억울하게 종살이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고 모든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냈지만 지금 이 순간 딱 보니까 뭐가 다 정리가 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신세 한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믿어지면 내 삶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내 삶에 대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상처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요셉에게 상처가 있을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팔려가고 아까 그 모든 시간 동안에는 얼마든지 요셉이 원망과 한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그동안에 말은 안 했지만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이를 박박 갈며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한 거죠. 자기가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 된 것도 큰 감동이요 기쁨이겠거니와 그것보다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된 거 감사한 일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정말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을 내가 품고 있다면, 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면 마침내 이루어질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큰 꿈일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 수 있고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쓰러지지 않아요. 헛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찬송을 드릴 때나 성경을 볼 때나 그 말씀 가운데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미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신앙이잖아요. 그게 신앙의 원리잖아요. 그게 신앙의 방법이잖아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 붙들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요셉식으로 한다면 꿈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어요. 감격도 감동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일 없다. 내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 아주 오래전인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매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두 손을 들고 여러 성도님들을 매주마다 축복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냥 축도하면은 거의 마지막 시간 하나의 순서 프로그램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목사님이 무엇을 축복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 아멘으로 붙들고 내가 내 것이라고 품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말이죠. 꼭 축도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품고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꿈을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말 말씀을 붙들고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그렇게라도 꿈을 품고 있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꿈이 없다면 죽은 거예요. 잠언에 분명히 말씀하죠.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꿈이 없는 백성은
소망이 없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는 것은 꿈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자꾸 나이가 들수록 과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앞날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늙지 않는답니다. 참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 꿈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내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아니니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믿음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 꿈을, 내가 품고 있는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몇 년이나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놀랍잖아요.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10여 년을 떨어져 있었고 이미 애굽의 문물에 많이 젖어 있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으니까 얼굴이나 똑바로 쳐다봤겠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42장 그 후반에 보게 되면 요셉이 전부 애굽 말로 합니다. 이집트 말로. 그리고 통역관을 세우게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잖아요. 프라임 미니스터인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하겠습니까? 요셉은 원래 히브리 사람이지만 지금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자리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국무총리는 어느 나라 말 해야 돼? 애굽 말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나중에 창세기 42장에 다음 주쯤 나와요. 다음 주쯤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애굽 말을 하고 그 애굽 말을 통역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형들은 더더욱이나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까마득히 자기 동생에 대해서는 기억은 이미 잊어버렸고요. 근데 요셉은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근데 왜 요셉이 아는 척을 안 했을까요? 자기 형들인데 왜 아는 척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자, 그거 조금 이따 생각하고요. 여기서 우리 하나 좀 다 같이 조금 부끄러워야 될, 다 같이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래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와서 감옥살이하고 했던 그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한 13, 14년? 그 시간 동안에 애굽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 국무총리를 했을까? 나는 미국 가서 30년인데 영어가 안 되는데 여러분은요? 미국 가서 30년이면 영어 잘해야 되잖아. 이 사람이 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요셉이 애굽에서의 경력이라는 건 종살이, 감옥살이가 다잖아요. 애굽의 총리 정도 되려면 애굽 말을 해도 고급 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스러운 말 할 수 없잖아요. 깡패들 말 할 수 없잖아요. 단어를 하나 써도 고급 단어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0몇 년 동안, 불과 13, 14년 동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13, 14년 동안에 다른 건 몰라도 뭐 다른 문물도 갖췄겠지만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언어 문제 하나라도 얼만큼 완벽하게 잘했으면 국무총리가 됐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외국에 살아서 알지만 언어가 쉬워? 잘 돼요? 내가 지난주에 엘살바도 갔다 죽을 뻔했어요. 영어를 스페니쉬로, 스페니쉬를 영어로 중간중간에 또 목사니까 자꾸 얘기할 기회가 자꾸 와요. 그래도 뭐 애들 앞에서 하려는 건 뭐 떠듬떠듬 할 수 있어요.
그냥 나도 뭐 반갑다 뭐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잖아요. 난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너무너무 예쁘다. 뭐 이 정도는 하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 한국말로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영어로 기도해봐요 한번요. 돌겠더라고. 근데 이게 어느 날은 어떨 땐 조금 잘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땐 또 되게 안 될 때가 있고 막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러십니까 주님? 막 속으로 이게 지금 교인이 몇 명인데 지금 여기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몇인데 이게 망신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좀 이럴 때라도 좀 한번 좀 해주셔야지. 속으로 막 그러면서 얼굴이 혼자서 얼마나 가슴이 막. 그런데 그 사정도 모르고요, 제 아내는 저를 가지고 무시하기 시작을 하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정말 그러고 싶더라고요. 영어 잘한 놈한테 시집까지 그랬어. 그러고 싶었는데 차마 그 얘기는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돼가지고.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저는 사실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30년이거든요 미국 와서. 난 왜 안 했을까? 남의 나라 말을 13, 14년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할 정도라면 요셉이 꿈이 없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자기 신세 타령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요셉이 애굽 말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꿈이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을 아무리 어렵다 해도 나에게 최대한 유익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거기서 베스트를 꺼내기 시작한다. 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좋으면 다 헤헤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어려우면 당장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 한숨 쉬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붓기 시작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예. 지금이라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어려워요. 남의 나라 말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하면 될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네.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 네.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비관스러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그 꿈 때문에 자기 삶을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죠. 남의 집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뭔 꿈이 있어 거기서. 더군다나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지고 이유도 없이 남의 꿈 해석해주고 나가서 좀 봐달라고 하는데 나가서 아는 척도 안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잖아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정말 재수도 더럽게 없는 놈인가 보다. 아마 이러고 나서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단어라도 더 배우고 있고 한 마디라도 더 배우고 있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역경이 그 삶을 흔들거나 꺾어놓지 못합니다.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꿈의 사람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꿈이 있는 사람은 바라볼 곳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꿈이 있잖아요. 저천국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제가 조금 더 읽을게요. 10절부터 9절에 아까 읽었지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니 분명히 뻔히 아는데, 자기 형이 이걸 뻔히 아는데 자기 형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 스파이다. 너 우리나라 지금 엿보러 왔다. 갑자기 간첩 누명을 씌웁니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형들은요 쌀 좀 사러 갔다가 간첩 누명을 쓰는데 그 앞에 규절이 재밌어요.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꿨던 꿈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꿈이에요. 그 꿈이 기억이 나서 한 리액션이 뭐냐면 형들을 간첩 누명 씌우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 나 그렇게 해서 팔아먹었지.
너희도 한번 당해봐. 지금 그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참 요셉은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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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11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닙니다. 우리 다 한 형제고 아버지 한 아버지에서 다 태어난 형제들이고요. 우리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우리 그런 간첩 아닙니다. 예, 자기들 입장을 다 얘기하죠. 12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니면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예, 높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13절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기 형제들 얘기 다 우리 원래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고요. 막내 아들은 지금 집에 있는데 우리 그래서 10명만 온 거예요. 막 얘기를 다 합니다. 14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지금 12명이 뭐 형제고 하나 없어지고 막내는 집에 있다고 하는데 너희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희가 가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말을 증명해라. 누굴 데려오라고요? 집에 있는 막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거 못 데려오면 너희 다 스파이다. 간첩이다.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야, 참 황당한 일이야, 그죠? 우린 이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아까 얘기했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지금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꾼 꿈을 기억하고에서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원수 갚는 차원, 보복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가 한번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형들을 지금 다 간첩으로 몹니다. 그리고 그들을 곤경에 빠뜨립니다. 아니라고 해서 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증명해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왜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간첩 누명을 씌울까요? 왜 형들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할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요 어려우면 진실이 나와요.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 사건을 닥치게 되면 그때서 자기 신상을 털어놓기 시작을 해요. 그죠? 누가 물어봤나요 언제? 예. 아까 그랬죠? 11절에 너희들 다 이 나라 엿보러 온 간첩들이라 그랬더니 11절에서 뭐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너희가 지금 이 나라에 간첩질하러 왔다 그랬더니 13절에 우리는 12형제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인데 말째 아들 막내에게 문제 물어봤냐고. 근데 술술술 털어놓기 시작한다는 거지. 왜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오래돼서 덮어놓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잊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죄를 범하게 돼요. 때로는 나 자신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 정말 그 시간조차 그 시간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각자의 삶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그리고 다른 게 살아요. 어떤 경우에는 나라를 떠나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혹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동부로 이렇게 갈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새 출발하기 위해서 어쩌면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이제는 예전에 없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새롭게 살고 싶은 거죠. 과거로부터 완전히 끝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죄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판 때 이후로 아버지가 가서 거짓말하고 나서 요셉에 대한 기억을 애써서 지웠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건을 떠올리지 않고 이제 요셉은 아예 없어진 거야. 그냥 걔는 그렇게 해서 끝났을 거야. 아마 없었을 거야. 지금쯤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 이제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어. 뭐 우리가 꼭 그러고 싶어 그런 것 때문에 그놈이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를. 어떻게 자기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얼마든지 자기들 입장을 세울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살아왔을 겁니다. 여태까지 요셉 얘기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갑자기 와서 간첩 누명을 쓰고 딴 나라에 와가지고 먹을 거 양식 좀 구하러 왔다가 갑자기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보호할 방법이 없으니까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뭐 가정 호구조사 했나요? 언제? 물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우리는 할아버지 아들이고 12아들이 있는데 뭐 하나는 없어졌고 누가 얘기하라고 했냐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집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숨겨두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를 덮어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용서를 받을 때만 사함받을 수 있는다고 사실 말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아시죠? 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애써서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쓴뿌리로 남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화를 냅니다. 왜?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는 덮었고 애쓰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건드려지면 자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요. 참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는요. 그것이 바로 나의 쓴뿌리입니다. 그 문제는 사람 앞에서 환경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이것은 크게 우리가 아멘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을 이미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셉이요. 이미 용서했어요. 그렇다고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용서했지만 형들을 용서한 건 자기 일방적인 거고 이것은 화해가 돼야 되는데 그 문제는 반드시 죄를 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써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기억을 잊고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씩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아직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묻어두고 외면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한 죄 있지요. 남을 욕한 죄 있지요. 그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다고 얘기한 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결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내 문제예요. 예. 나중에 우리는 이 요셉과 형들이 어떻게 화해하는지를 아니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 속에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역경이라는 방법을 요셉이 쓰고 있다. 사람은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 될 때는 얘기하지 않아요.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언제 많이 회개합니까? 어려울 때예요. 아플 때예요. 갑자기 내가 암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회개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식 문제가 아니라 내 죄부터 해결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묻지 않아도 그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거는 꿈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나름대로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꿈이 있다면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이 있는 거 압니다.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환경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내 안에만 감춰져 있는 이 비밀들을, 죄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려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받습니다. 애써서 모른 척하고 딴 데 쳐다보고 있다고 해결되느냐? 안 된다. 아시겠죠?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하나 드리고 싶은데 C 메이저로 해줘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우리 잘 아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좀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님 주시는 죄송합니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늘만 올려주실래요? 주여 회개하게 하소서. 주여 회개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회개하게 하소. 다시 한번 주여 회개하게 하소서. 주여 회개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회개하게 하소서. 반주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싶은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덮어두고 외면하고 잊고 싶다고 해서 잊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 각자 내 안에 감춰진 것들, 혹시 주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내려놓고 해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 진실하게 아버지 하며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까 성령님 말씀 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는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며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 고침받는 눈물로 지나가 나아가 도와주기를 합니다. 오 라라라바카라바리 오 라라라바코라바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의 경계를 받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진심으로 오 할렐루야.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은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두 번째 우리 기도하고 싶은 것은 꿈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셨던 꿈,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오늘 함께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성취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역경을 지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붙들기를 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꿈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꿈을 품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 속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꿈을, 말씀 속에 있는 감춰진 보화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믿음의 걸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주여, 내가 그 꿈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이루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정말 주님 앞에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그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주의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날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리리리리리리 올라라바라바키야라바 고라바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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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할렐루라바 고라바르베리리리리리리리리.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성님과 더불어서 꿈이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주 God given dream을 갖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비전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진정한 리더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주여 정말 그 백성들 이끌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오늘도 기름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라라바라바 고라바리리리리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의 주인공이 될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좀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버지 야라바 야라바 산다라비 야라비 모라바라바 귀야라바 카라바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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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더불어 선시간 아버지 꿈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의 음성을 먼저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여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앞에 하는 생명이 거기서 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명을 아버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버지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주여 정말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각자가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만이 의지할 구주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름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기름을 부어 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 기름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머리끝 속에 아버지의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의 각자가 믿음으로 서주도록 주어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마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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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이 시간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는 몸된 교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이 강단을 아버지 주여 정말 하나님께 부어주셔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이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찾아오며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아버지 강단이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주여 정말 지켜 축원하고 아버지께서 주여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내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3절 한 번만 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지를, 그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한지를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말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감춰진 죄들이 있다면, 애써서 외면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끄집어내어 정말 하나하나 일일이 낱낱이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용서받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참자를 누리고 정말 아버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